오늘 예수로 빛나는 사람 12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2번째고요. 다음 이제 13번이 골로새서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으로 마음을 위로하라. 복음으로 마음을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23년 미국 퓨리 서치 센터에 따르면요, 청소년들 10대 아이들의 67%가 SNS를 통해서 어려운 그 시기에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에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응답을 내놓았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 온라인 공간에서 친구를 사귈 수 있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꺼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응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SNS 친구는 많지만 정작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청소년들은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또 듣고 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그 썸즈업이라는 거 있죠? 좋아요는 누를 수 있지만 울고 있는 친구 옆에 앉아서 함께 울어줄 그런 친구는 부족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학생은 하루 종일 수백 명의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정작 학교에서 점심을 혼자 먹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인스타그램에 웃는 사진을 올리고 멋진 포즈를 찍어서 사진에 올리고 하루 종일 누군가와 소통하는 것 같이 바쁘게 지내지만 정작 실제로 부모님과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루를 마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친구도 없고 마음이 무너질 그때 전화번호도 떠오르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많이 연결돼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누구와도 연결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사랑이란 무엇이며 진짜 친구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에서 예수님은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감정이나 클릭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내어주는 헌신의 사랑이며 진짜 관계를 회복시키는 위로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란 멀어진 마음을 다시 잇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단지 자신의 상황을 알리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그 사랑의 관계를 붙들고 계속해서 그 끈을 놓지 않고 서로 격려하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사말은 겉보기에 단순한 이름 나열 같지만 그 속에는 복음의 동역자들 사이에 오간 깊이 있는 신뢰와 위로, 또 공동체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동역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잘 받아주고 또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안에서의 관계는 단지 일시적인 협력이 아니라 서로를 붙들어주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언급된 사람은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타고 그리고 마가입니다. 이들은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된 사람들이었고 그 변화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 두기고, 이 사람은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사정을 성도들에게 알리고 낙심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격려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오네시모는 과거 도망친 종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 용서를 구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타고는
바울의 고난에 늘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고, 마가는 예전에 한번 멀리 떨어져 있는 자였지만 다시 공동체 안으로 돌아와서 사역자로 회복된 사람입니다.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삶의 증거, 이들은 단지 역사 속 인물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삶의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 회복과 위로, 또 용서와 동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산 증인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 곧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 공동체란 서로를 기억하고 세워주며 용납하고 위로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도 복음은 살아있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걷는 동행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복음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걷는 동행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우리 모두는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관계가 단절되고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이웃 사이를 연결하는 브릿지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다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총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7절과 8절을 통해서 말로 위로를 하는 사람, 두기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면 바울은 두기고를 가리켜서 사람 막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곁에서 오랫동안 동역했던 사람이죠. 바울이 옥중서신에서 쓴 편지들이 총 4개 있는데 그 중에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를 제외하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전달한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입니다. 그러니까 옥중서신의 4개의 편지 중 3개의 편지를 전달할 만큼 신실한 동역자였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두기고를 사랑받는 형제라고 부른 것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사용된 아가페토스 아델포스, 사랑받는 형제라는 이 표현은요, 단지 친분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맺어진 영적 가족이다.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실제적인 사랑과 신뢰 속에서 지금 쌓아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가족이다. 또 신실한 일꾼이라고 표현했죠. 두기고가 얼마나 충성되고 믿음직한 종인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소식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겠죠. 오직 신뢰할 만한 사람,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검증된 일꾼, 자신의 속마음까지도 전달할 수 있는 신실한 일꾼을 아마 선택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두기고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였습니다. 함께 종 노릇한 자라는 것이에요. 같이 주님의 종이 된 동료라는 뜻이죠. 바울은 사도로서 높은 위치에 있다고 여기지 않고 두기고와 자신을 똑같이 주님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동등한 협력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누구나 예수님의 종이고 섬김의 자리에서는 차별이나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종된 두기고의 그 역할, 두기고의 역할은 단순히 편지를 전달하는 우편 붙이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역할이 또 있었어요.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우리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두기고의 또 하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로하다라는 이 단어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파라칼레오. 곁에 와서 위로하고 격려하다. 곁에 와서 위로하고 격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기고는 단순히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을 대신해서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전달하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어진 위로의 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고 싶은 말 중에는 편지에 다 담을 수 없는 내용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편지가 로마 당국의 검열이라도 당하게 되면 곤란한 그 소식들, 그런 소식들은 아마도 두기고를 통해서 직접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두기고는 바로 그런 막중한 임무를 띠고 골로새에 오게 된 것이죠. 편지를 넘겨주고 읽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바울의 진심과 또 바울의 마음, 골로새를 향한 그 마음을 생생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살아있는 편지로서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두기고가 골로새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기고가 편지를 들고 골로새에 도착했습니다. 성도들은 아마 큰 위로를 얻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고 싶은 사도 바울, 어쩌면 한 번도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니 안심이 되었을 것이고, 또 혹시 잘못된 가르침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가 두기고가 바울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줄 때에 자신의 그 생각이나 마음이 다시 굳어지는, 단단해지는 그런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편지만으로 다 전할 수 없는 어떤 바울의 그 심정, 그것을 두기고가 자신의 음성을 통해서 직접 전달했을 때의 그 느낌, 여러분 그 느낌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너무 은혜롭고 행복한 순간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현대사회는 점점 음성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성이 점점 사라져요. 예전에는 교회 신방할 때 전화 많이 돌렸는데 요즘에 어떻게 더 소통을 하십니까? 카톡. 네, 카톡을 한번 딱 보내면 방들로 인해서 착착착 전달은 빨라요. 근데 소통이 많이 안 돼요. 음성보다는 문자에 집중합니다. 전화로 서로 대화하기보다는 문자를 더 선호해요. 전화는 안 받아요. 근데 문자는 바로 해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성이 선한 역할을 할 때가 더 많죠. 더 많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음성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감정과 신뢰, 따뜻함을 전달하는 고유한 도구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낮은 음성 피치를 가진 사람, 낮은 음성, 안녕하십니까? 이 낮은 음성의 피치를 가진 사람들의 말은 더 신뢰를 주게 되고요. 또 듣는 이의 기억력과 정서력을 강화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문자나 글보다 직접적인 음성 대화가 관계 회복에 더욱 깊은 영향을 준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직접 목소리를 들을 때 힘이 더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와 관심, 또 그 사람의 마음의 온도를 직접 전달받는 경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말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의 온도가 함께 느껴지는 것이죠. 눈빛이 함께 전달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주님의 일에는 사람의 손길과 발걸음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사람이 필요했고 공동체의 직접적인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도 편지나 문자, 메시지 한 통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때론 직접 찾아가 위로의 손을 잡아주고 또 눈을 맞추며 격려해 줄 두기고와 같은 그런 인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여러분 위로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위로를 받는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위로의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슬퍼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아무 말도 필요 없죠.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이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말이 위로가
되지 못할 때 조용히 곁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함께 울어주는 것이죠. 반면에 때로는 침묵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일으켜 세울 때가 있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다시 할 수 있어. 주님이 함께하고 계셔. 이런 표현들, 격려의 말이 절망의 자리에 한 줄기 빛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는 상황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지만 그 중심에는 사랑과 공감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위로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위로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위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위로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위로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위로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 남편과 아내가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관계, 아무 말 안 해도 위로가 되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이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아픔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기고가 그러했듯이 바울 역시 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조용한 곁이 되어주고 또 희망의 말이 되어주며 회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위로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인물은 9절 말씀입니다. 오네시모인데요, 오네시모는 삶으로 회복을 보여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바울은 오네시모를 두기고와 함께 보내면서 그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두기고와 함께 온 이 오네시모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오네시모는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의 밑에서 종으로서 살고 있다가 빌레몬의 재물을 가지고 도망을 친 도망노예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 교회에 방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이 누구이죠? 빌레몬은요, 골로새 교회의 유력한 또 어떻게 보면 성도이자 자신의 집을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오픈한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바울과도 아주 깊은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된 신실한 동역자, 그가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바로 이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을 친 도망노예였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가 도망친다는 것은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노예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법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가 골로새 교회에 다시 오게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두기고와 함께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 교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이들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이고, 잡히지 말고 멀리 도망가지, 왜 다시 돌아왔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종을 가진 주인들은요, 이 괘씸한 놈 드디어 잡혀서 왔나 보다, 다시는 발을 못 붙이게 해야겠다, 이런 말도 아마 오가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도망친 노예를 살려주면, 이 오네시모를 살려주면 그 다음 어떤 파장이 일어날까요? 그곳에 있던 종들이 다 도망을 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은 본보기를 보여야 돼,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본보기를, 한번 잘못했으니까 본보기를 보여야 돼.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 로마로 도망쳤던 오네시모가 다시 돌아온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영적으로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되었고 복음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네시모는 다시 골로새로 그리고 빌레몬에게로 돌아가는 위험한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런 위험을 알면서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돌아가려고 한 것이었을까요? 왜 돌아왔을까요? 우선은 바울의 권면이 이 안에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바울의 권면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 회복된 오네시모의 결단이 있었겠습니다. 근데 그 결단에는 선한 양심, 오네시모 안에 선한 양심이 작용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삭개오,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삭개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불의한 일을 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고백했던 이 삭개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결단하고 헌신했던, 회개하는 삶으로 돌이켰던 이 삭개오의 삶을 떠올리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왜 그럴까요? 선한 빛이 양심을 관통하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거짓과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괴롭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회개하는 것의 일종의 다시금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길로 돌아가서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네시모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거룩한 용기를 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내 심장과도 같은 자라고 부르면서 빌레몬을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탁이 아니라 복음이 요구하는 화해와 회복의 실천, 화해와 회복의 실천의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해 두기고와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소개했습니다. 더 이상 오네시모는 과거의 죄인도 아니고 하찮은 종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두기고와 같은 사역의 동역자요, 또 존귀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좀 시간을 달리해서 도망친 노예를 다시 만난 빌레몬, 골로새 교회에서 다시 만난 빌레몬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성도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빌레몬을 위해서 편지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이 편지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어떤 성경입니까?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는 전체 성경 66권 중에 가장 짧은 한 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빌레몬서인데 사실 누구를 위해서 쓴 겁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쓴 편지, 그게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종 이상으로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달라. 종 이상으로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오네시모를 받아달라.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당시 관습과 법은 그를 벌하라고 했지만 복음은 그를 받아들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혼자 돌아가면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도 두기고와 함께 돌려보냈을 것이고, 그의 변화된 신분을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는 한 영혼을 세심하게 돌보기를 원하는 바울의 목자의 심정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오네시모가 다시 바울에게 돌아갔다라는 직접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돌아갔을까요? 오네시모는 용서를 받았을까요?
초대교회 문헌과 이 전승에 따르면요,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에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한 이후에 에베소로 다시 돌아가서 에베소에서 교회 감독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해야만 하는 것일까? 용서는 당연한 것입니까?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도 용서하라는 말은 쉽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정작 진정한 용서는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고통을 품고 받아들이는 용기, 그것이 복음이 요구하는 용서인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의 용서를 요청했습니다. 이 오네시모의 귀환은 단순한 사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골로새 교회에 복음이 실제로 구현된 사건이다. 복음이 살아서 생생하게 구현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이제는 교회 안에서 형제로 함께 앉아있는 모습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두기고가 바울의 소식을 전할 때 오네시모는 자신이 어떻게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는지를 간증했을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미움을 사랑으로, 차별을 하나됨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주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처럼 실패한 이들도 돌아와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며, 교회는 그런 이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오네시모처럼 돌아가야 할 존재이며 동시에 빌레몬처럼 품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 못할 것이 무엇이에요? 용서는 하되 대가는 치러라. 용서는 할게, 대가는 치러. 여러분, 이것이 현대사회가 말하는 용서입니다. 대가는 치러. 내가 용서할게, 오네시모. 대신 여기 뭐 다른 종들도 있고 하니까 너 죽어야겠다. 여러분, 이걸 용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용서는 하되 대가를 치러라. 용서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잘못한 일 하나로 한 인생을 매장시키고 끝장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만약 빌레몬이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죽였다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바로 서지 못했을 것이고 아마도 골로새 교회는 피로 물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과거를 묻지 않고 회개한 자를 새롭게 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에 우리는 거래가 아니라 은혜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잘못한 자에게 돌아갈 길을, 또 상처받은 자에게는 다시 품을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하고 품는 자로, 바울처럼 화해의 다리를 놓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 공동체의 모습이며 교회가 세상에게 보여줄 사랑의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하나된 복음 가족의 아름다운 삶으로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아리스다고와 마가라는 인물,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바울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아리스다고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어요? 좀 생소하지 않으십니까? 다른 이름보다 조금 어렵다라는 표현이 좀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아리스다고는 성경에 곳곳에서 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도 특별히 험한 길만 함께 동역했던 정말로 참 일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출신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니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고 시작하면서 아리스다고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에 그가 함께 동행했고요. 사도행전 19장 29절에서는 예배소에서 일어난 그 소동 때문에 사도 바울이 폭도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게 되는데 이 고난을 당하기도 한 인물이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로마로 호송될 때 이 아리스다고가 그 배에 함께 탑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람무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라굴로라는 폭풍으로 배가 모두 파손되고 모두 목숨을 잃을 뻔했던 그 위태로운 항해에서도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곁을 지켰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훌륭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로마 감옥에서도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끝까지 그와 함께 동역했던 인물, 그가 아리스다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리스다고를 함께 갇힌 자라고 사도 바울은 짧게 표현했지만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그의 곁에서 늘 동행했던 신앙의 동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의 로마 감옥은 오늘날처럼 면회나 어떤 택배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었죠. 그래서 죄수의 생필품과 돌봄을 책임질 동료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아리스다고는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도 죄수처럼 생활하는 그 불편을 택한 헌신자였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아리스다고는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까요? 추운 감옥 바닥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함께 나눌 친구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바울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버팀목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바로 다음 구절 11절에 보면 바울은 아리스다고와 같은 이 동료자들을 두고서 이들은 내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입장에서 늘 함께 해주는 성도님들, 이런 성도님들이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너무 귀합니다. 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특별히 있어야 할 자리에 언제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너무나 소중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 많은 일을 이루었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게 묵묵히 곁을 지켜준 동역자들의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바나바의 생질 마가에도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시 사도행전의 한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현재 한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했을 때 바나바의 조카인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를 데리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그만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일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바울과 바나바 간에 서로 심한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두 사람이 이 일 때문에 결별하게 되고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떠나고요.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떠납니까? 실라를 데리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생질인 마가를 끝까지 챙겨주면서 그를 믿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가리켜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끝까지 그를 책임졌습니다. 자,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곁에 마가가 함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10절 가로 안에 보시면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마가를 잘 환영해 달라는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마가 사이에 과거의 갈등 이야기를 혹시 들은 이들이 있었다면 이 부분에서 바울 스스로 마가를 추천하며
모든 오해를 풀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마가는 이제 신뢰할 만한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빌레몬서 24절에서도 바울은 마가를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때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청년이었지만 이제는 복음 사역이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일꾼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중간에 다리를 놓은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이끌어 주었고 결국 마가와 바울이 화해하고 다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만든 숨은 조력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굳이 여기서 바나바의 생질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게 된 것이죠. 골로새 교인들이 바나바의 이름을 들으면 금방 마가가 누구인지 알아차렸을 것이고, 또한 바나바와 연결지어서 말하면서 이 마가에 대한 신뢰와 친근감을 더욱더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화해와 용서를 배우게 됩니다. 바울과 마가 사이에 있었던 깊은 틈은 이제 극복되었습니다. 서로 받아들이고 함께 사역하는 모습이 되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때론 충돌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용서하고 다시 손을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놀랍도록 그들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는 이후로 바울과 함께 로마에 동역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의 영적 아들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쓰게 되는 복음서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을 이 마가가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실패자로 보였던 청년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공동체의 격려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아리스다고와 같은 친구, 어려울 때 늘 함께 있을 수 있는 동료, 또 마가와 같이 다시 회복하는 그런 동료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삶의 감옥 같은 이 시절을 지날 때 우리 옆에 끝까지 남아주는 아리스다고와 그런 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한때 마가처럼 실망을 안겨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지금 내 곁을 떠나 있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과 마가가 다시 화해해서 함께 사역했듯이 하나님 안에서 관계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함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가정 안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직장과 또 사회관계 안에서도 용서하면서 화해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서와 중재의 바나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공동체는 더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 위로부터에 오는 위로도 필요하지만 형제로부터 오는, 옆으로부터 오는 위로도 필요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골로새서의 마지막 인사말에 등장하는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이들은 바울처럼 유명한 사도도 아니고 성경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인물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숨은 별들, 신실한 조연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주면서 그들의 헌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사역은 결코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한 사람의 힘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동역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다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두기고가 전하는 위로의 말이 교회를 세웠고요, 오네시모의 변화된 삶의 간증들이 성도들에게 새 희망을 주었고, 아리스다고의 헌신적인 사랑이 바울에게 용기를 북돋았고, 마고와의
마가와의 화해가 공동체의 하나됨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기보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묵묵히 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남기셔서 교회의 영원한 본보기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공동체가 세상과 다른 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만 조명하지만 교회는 모든 지체가 존귀하며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결코 제자들을 혼자 보내지 않았어요.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 모든 위로와 격려의 궁극적인 출처는 누구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것도 바로 그리스도의 위로였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장 큰 위로자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듯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사랑받는 자요 신실한 일꾼이다 라고 하나님께 그런 말을 들으며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는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